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속회공과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 120명의 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마침내 그들이 모인 곳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 열흘이 지난 이 오순절 날에 함께 모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은 그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이제 눈앞에 나타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그들의 귀를 열어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눈을 열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깊은 그 내면까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경험한, 성령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진 이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께서 과거 그 옛날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모하며 힘써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의 방법으로 다른 언어들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제자들은 그분이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언어들, 즉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또 들어본 적 없던 이 언어들이 놀랍게도 입 밖에서 저절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유대절을,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전국에서 각국에서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새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각자의 다른 나라에서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각각 자신들의 나라의 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놀라고 당황스러워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는 마가의 다락방 안팎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 언어를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해주시고 흩어졌던 사람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이제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족과 언어의 벽이 이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말로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전 세계를 돌고 돌아 140여 년 전에 우리말로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1882년 3월 24일 이 루스라는 선교사가 우리말로 이제 누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한글을 가르쳐준 이 이응찬을 비롯해 김진기, 이성화, 최성균 등이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한글 성경은 외국의 선교사와 우리 조선인들, 한국인들의 협력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평안도 의주 출신이기 때문에 그 번역된 성경에는 이 평안도에 사투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 가지 흠이 있고 이제 사투리가 섞인 그러한 성경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말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으로 인해서 이제 한반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말로 우리 민족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점점 이 나라 가운데에 복음을 확장시키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한 이들을 쓰셔서 이제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 중국어, 또한 우리들에게는 한국어 등으로 이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묵상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은 어렸을 때 그 유치원 때였어요. 한 6살, 7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꿈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하늘에서 계단 같은 게 생기더니 그곳에서 이제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이 두 손에 손자국에 못자국이 난 이제 분이 오셨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어린 지금 제 아이들과 같은 그 꼬맹이 같은 저에게 머리를 쓰다마 주시면서 이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꿈을 가지고 우리 외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말씀을 주신 것은 아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들어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 유치원의 그 어린 나이부터 이제 그 청소년기 또 성인이 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꿈을 변하지 않게 그 꿈을 품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 그대로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셨던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께서는 천국을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 흔히 기도할 때에 더 이제 하나님께서 쉽게 또 하나님의 언어로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을 허락해 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께서는 그때 나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이 감화감동 역사로 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내가 받은 이 성령의 은혜를 그때 과거의 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품고 간직하며 그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 사모하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네.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은사들 중에서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 중에서 우리들이 사모하는 은사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예언하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셔서 이제 하게 하시는 예언의 은사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남들이 하는 방언 기도가 궁금해가지고 그것을 통변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남들 많이 이제 방언 기도하는데 나는 아직 방언을 못 받아서 이제 방언 받기에 힘쓰시는 그런 분들도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되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처럼 영어 공부 안 해도 외국어를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은사들을 이렇게 좀 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주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곳마다 그곳의 언어가 신기하게 생각나게 해주셔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은사를 저는 사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그런 은사들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쓸 일은 무엇입니까?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제 성령의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요. 네,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이제 성령이 충만하지만 뒤돌아보면 그 은혜를 바로 까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내 안에 성령님께서 늘 충만히 나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은 은혜 까먹지 않도록 늘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삶을 지키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밖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정도는 내가 한번 노력해보고 기도해야겠다라는 일들이 있으면은 함께 우리 속도원들 가운데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삶에 적용하기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한 주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이 어눌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에 늘 부끄럽고 부족한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야 할 말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시기적절한 합당한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많은 이들이 우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위로를 받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갖가지의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주신 그 은사로 더욱더 힘을 내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